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가을엔 더 평안하겠습니다. 예, 고상하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을엔 에이레네 해요. 네, 예, 에이레네가 샬롬,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들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에이레네, 전쟁 중에도 즐거움, 전쟁 중에도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숨가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경쟁이 일상이 되었고 또 목표를 향한 질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힐링하는데 그건 그냥 TV를 보면서나 그런 것이고 삶은 그렇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이 치열함 속에서 평안을 갈망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잠시의 휴식일 뿐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안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차원은 하나님과의 화평. 제가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고 또 샬롬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우리 인생의 불안과 방황의 뿌리가 됩니다. 근원적인 겁니다. 창조주와의 관계를 상실한 우리에게 사실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과의 이 근원적인 단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노력, 행위 이런 것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함 속에 평안을 찾으려면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근원적인 평안, 이 궁극적인 평화를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 자신과의 내적 평안을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확신 같은 거예요. 세상이 온갖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처럼 평안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슬픔과 예수님을 상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 나와서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제자들의 내면의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적인 평안, 걱정거리가 사라진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중심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치열한 삶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 위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정 어린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의 마지막 차원은요, 이웃과의 평화, 곧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이 말씀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미움, 갈등, 분열,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열함 중 대부분이 뭡니까? 인간관계 때문이잖아요. 상처를 얼마나 받습니까? 제가 닷새 동안 총회를 다녀왔는데 그 어느 기간보다 치열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경쟁, 질투, 오해, 미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에이레네를 받은 성도들은 먼저 용서하고 화목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그 얼굴 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를 이루어가는 역동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가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평화, 화평, 이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 미디안의 적장에 진입해서 그 많은 미디안 적군들을 일거에 몰살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그 기드온, 그리고 그 300용사, 맹장, 어마어마한 용감무쌍한 그런 장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기드온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마음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기드온에게 임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미국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통상 압력을 하고 있고, 한국이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돈을 지원을 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의 80%에 달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어요. 또 모두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정말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맞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아침에 붙잡혀가지고 억류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어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도 우리의 우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가장 이 이스라엘의 각 접경지에 붙어있던 미디안으로부터 큰 압제 7년을 또 받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드온의 메시지와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드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판연이 달라요. 자,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큰 용사.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기드온을 그렇게 대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드온은 정작 자신을 나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형편없는 작은 지파이고, 작은 지파에 우리 아버지의 집은 거기서도 형편없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도 나는 제일 끝인데, 엉망진창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하고 처절한 그런 사람인데, 기드온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뭐 그렇게 돈도 많이 가지지 못했고, 나는 그렇게 좋은 외모를 가지지 못했고, 나는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부끄럽고 형편없는 존재야.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를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나에게 와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그의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치기라고 생각하는 기드온,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기드온은 되게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이 사회를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지자에게 막 반문하는 거예요. 그는 비관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어서 대한민국 안 돼.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공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게 살 수 없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세계관에 많이 빠져든다고 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실 것이 기드온이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어요. 고통을 너무나 크게 당하니 마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마지막에 불의한 마음을 막 가지고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14절에서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냈어. 나라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향해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었으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너 답답해? 그 답답한 문제 네가 해결해봐.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제일 끝자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돈 많이 줄게. 야, 내가 큰 힘을 줄게. 내가 사람들 많이 붙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으신 16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따라합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야, 내가 너를 보냈어.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야.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해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쩔어있는, 찌그러져 있는 기드온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안 보이는데요. 그런 징조가 없는데요. 네가 해. 네가 구원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요,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데요. 이 6장 뒤에 부분에 가면 여러분 특별한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이 깃털이 여기 있어요. 양털이 있으니까 여기만 그럼 흥건하게 물이 적시고 다른 데는 아무도 적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털에만 물기 착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바짝 마르고 나머지 다 이슬이 젖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명확한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드온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옛날의 저.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에 많은 그 사건들이 있는데,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세 종이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종 중에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이에요. 만일 5달란트 받은 종이 이 비유에 등장하지 않고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그게 부러웠을 거예요. 나보다 많이 가졌네. 나보다 유능하네. 아, 부러워. 그러면서 비교하고서 거기서 아무런 답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3달란트나 더 받았어. 와, 저 사람은 대단히 유능하네. 엄청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1달란트 덜 받았네. 나보다 무능하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감에 빠질 수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나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거기 종들이 그런 우월감과 월등감이 있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읽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보는 우리가 그걸 느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1달란트도 사실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땅속에 숨겨두고 자기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그 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이 만일 1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 보고 나보다 저렇게 유능하네. 나 힘드네. 정말 나 일하기 싫네. 나도 일 안 해. 그랬다고 한다면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겠죠. 그래서 세 종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2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긴 것과 5달란트를 남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재능이고 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 종으로 비유하지 않으면 비교적 열등감에 빠지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헌신해서 하나 앞에 충성되게 일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무능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유능하니까, 나는 더 부자니까, 나는 더 못생겼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더 없으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보다 능력 있는 것들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하찮게 여기게 될 겁니다. 기드온은 그와 같은 비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교적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지파들 중에서도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집은 형편없는 집이고 우리 아버지 집이 형편없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난 제일 찌그러져 있는데, 그런 깊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망갈놈의 세상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다 엎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강한 용사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열등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열등감 다 털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드온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얻었으면 당신을 접대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대접 좀 하고 싶어요. 그럽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음식 준비해 올 테니 여기서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 마음 같았으면 안 기다릴 것 같아요.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려 주시는 모습입니다. 18절이에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여러분, 염소를 잡고 음식을 해서 다시 음식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주 오랜도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용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국을 준비해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와서 그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요.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다가 그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그 고기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고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불에 살라서 그 먹어야 될 식사가 먹여지지 않고 태워져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곧 제사이자 예배이기도 하고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고 기드온이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이라는 그 승리의 약속을 오늘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언약을 한 언약식이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의 반석.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라를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에 불의한 마음, 그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 미숙하고 정말 미력한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반석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감과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지게 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반석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미디안이 여러분 쫓아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압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에서 만났고 이 하나님과의 이 예식이, 이 언약식이 이 안에 일어나는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샬롬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기드온의 마음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는 평화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육체적으로 너무 병이 들어서 많이 아파도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너무 고통이 많아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평화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야 돼, 참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막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고 강이 막 떠내려가고 세상이 요동치는데 그런 가운데도 내 마음은 잔잔한 거죠. 샬롬의 은혜는 그와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보다 우리가 이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 총회 가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로절로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내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붙들게 될 때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그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고 고백하시고 붙드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막 화내지 마시고 막 토설하지 마시고 침묵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게 될 때 그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그 샬롬의 하나님, 그 에이레네의 하나님 여러분 다 소유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샬롬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주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여러분 전쟁 소문이 끊이었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샬롬의 하나님, 에이레네 평강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쟁 중에도 평화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